2013년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에는요 성탄절이 없어요. 그래서 오사카 중앙교회는 지난 주일날 성탄절 행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공식적으로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일을 전후해서 가까운 쪽에 대부분 이제 성탄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는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복을 주실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탄절을 공휴일을 지킨 나라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이 은혜 감사를 드리고요. 연중에 365일 중에 술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날이 어제 저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서 새벽에 집에 들어오다 보면 시골에 그때는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작여가지고 호박등을 만들어요. 별등도 만들어요. 그 안에 초를 넣어서 불을 켜가지고 교회에서 새벽성을 돌아요. 그때 진짜 새벽까지 돌아요. 그러면 수십 명이 그 하얀 눈길을, 이 등을 들고, 수십 개의 등을 들고 성도들 가정에 축하하러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저기 하얀 눈길을 이렇게 수많은 산이 가는데, 제가 어릴 때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곤드레 만드는 데 했지만 예수님 오시긴 오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에게 추억이 또 있죠. 시골에 가면은 새벽마다 4시 반에 새벽 종을 쳐요. 그 다음에 제종을 치고 한 3번 정도 치는데, 이 성탄절이 되면서 그 아련한 추억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저 종소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회의 종소리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개척해서 목회할 때도 새벽성을 돌았으면 돌면서 그 등을, 옛날 추억을 만들 등을 제가 한 3일을 만들어서 그 서울 바닥에 송파구지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입니다. 거기서 돌았던 추억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주님의 오신 그 추억이 점점 사라지고 상업화가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201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첫 번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성탄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주일 이날 되면은 모두가 이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더라고요. 와서 나물, 떡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날은 정말 잔치하고, 나무 또 좀 많이 오니까 남은 것은 경로당이라든지 가난 이웃에 돌렸던 30-40년 전에 아름다웠던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꿈과 산의 교회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제가 지금 2014년 성탄절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길에서 모여서 또한 축하하고 말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년 2014년 성탄절은 주님이 오심에 더 큰 의미가 다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란 말은요, 원래 그리스도와 미사란 두 단어입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 미사인데, 이 미사는 예배란 뜻입니다. 이게 중세기의 영국에서 이 그리스도 미사를 두 단어로 합쳐가지고 크리스마스로 부르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2월 25일로 이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데, 사실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날짜가 아니에요. 동방정교, 동부 유럽을 통해서 러시아에 가서 꽃을 피운 동방정교는 1월 6일이 성탄절을 지켜요. 그럼 이 성탄절 유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좀 알기를 위해서 전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 요 뒤에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12월 20일은 정확하게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유래되었냐 하면요, 이 크리스마스는 로마 고대 시대 때, 대부분 로마 시대 때는 고대는 농경문화지 않습니까? 농경문화인데, 로마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 농경 문화를 살았기 때문에 바알 신도, 아세라 신도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의 종교의 차이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은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좋았다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남아있는 흐려진 영혼이 그 존재를 찾아가는데,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800만의 신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해서 거의 50분 가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만나서, 우리 오사카 중앙교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선교할 때도 있고, 공부하러 갈 때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 교회와 일 때문에 뭐 집회 때문에 갈 때도 있고, 점심 시간에 오면 그 일본 우동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우동을 먹으러 가면 우리처럼 큰 집이 아닙니다. 3대가 오는데도 이 강단만한 크기도 안 되는 곳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우동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맛이 있습니다. 그래 가보면은 좁은 공간에 반드시 선반이 있는데 거기 인형이 있어요, 쭉.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왜 저 할아버지들 인형을 저기 놓았나 물어보면은, 저 인형은 자기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죽었는데 저게 신인데, 저 고양이가 죽은 고양이가 죽은 개가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800만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신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게 하셨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 로마 그 시대에 시투루스라는 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미트라스는 신을 만드는데, 동지날, 동지가 지나갔잖아요. 동지는 언제입니까? 밤이 가장 긴 날이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시투루스나 미투루스에게 동짓날에 제사를 지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깊은 밤이 끝이 나고 점점 낮이 짧아지기 때문에,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농사 짓고 이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거기서 이 동짓제가 시작돼. 그게 바로 이 그 로마에 있는 그 시대의 흐름인데, 이게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날을 막 흥청망청, 이제 새 날이 왔다, 이제 날이 점점 길어지니까 농사 짓고 잘 살 수 있다, 이 문화가 있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부터 이 타락한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다 덧붙여 놓은 것이 바로 이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시트라우스나 미트라우스에게 저라는 이것을 국가의 어떤 그 민속절을 뿌리박이를 바꾸어야 되겠는데, 이걸 바꾸려고 잡아간 것이 그날이 12월 25일인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덮어 씌워놓은 거예요. 나름대로는 생각을 잘한 건데, 어쨌든 예수님은 언제 오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요 처다들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워 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지금 참 감사한 것은 이 통영 땅에 교회들이 올해는 그 교회마다 그 성탄 바깥 외출을 한두 교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성탄 트리 문화도 이제 전해오는 것은 그 말틴 루터가 처음에는 바깥에 이제 그 나무에 성탄절 나무가 있죠. 그게 무슨 나무인지 그 나무에 이제 그랬는데, 이 그 말틴 루터가 집에다가 그 나무를 옮겨서 거기다 촛불을 켜고 했던 그게 유래라고 그래. 일단 그렇게 전해지는데,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것은 온데간데였고 전부 다 상업화됐다.
어제 저녁에 우리 제1남성교에서 그 산타 모자를 모자를만 쓰고 나오는데 다행히 옷 사는 건 다행인데, 다음 해부터는 우리가 우리 교회 성탄 트리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상업 문화에 편성할 수 없어서 1931년에 오늘 산타 복장이 말이죠. 1931년에 코카콜라 회사가 겨울이니까 이게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착안해서 나온 것이 코카콜라 회사가 상업화시킨 그게 오늘날 산타 복장의 빨간 모자. 이게 물론 그 전에도 산타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성 니트라우스가 이제 가난한 데 동기 유래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코카콜라 회사가 그걸 겨울에 그 마진이 떨어지는 것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코카콜라 옷이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착안한 것인데, 그 전에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상업화시킨 겁니다. 요즘은 산타도 약간 약해지고, 요즘은 루돌프 사슴 그 뿔이 전부 뿔을 한번 봐봐야 다다고요. 또 뭐가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시드는 거 봐고, 모두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간 것이 없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업화 시켜놨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깨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년 전부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트리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나무를 갖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소원의 어떤 카드를 하나님께 보내자 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걸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미를 새겨가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상업화시킨 사탄이 그렇게 만든 사실상은, 그렇죠? 이런 것이 입술가 만든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첫 번 성탄절, 첫 번 크리스마스 오신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첫 번 크리스마스는 이미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보십시다. 창세기 3장을 넘어가요. 이 첫 번 크리스마스, 다시 말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느냐 말이에요. 2장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얻고, 그 형상이라 말하는 이마구란 말은 지정의 인격을 말합니다. 이 자유의지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선물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자유의지인데,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고 다른 건 다 안 먹다. 이건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어떤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의미는 다른 걸 부여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 문서명이나 박태성이나 정명선 전부 다 이 선악과의 의미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잊지 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그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에서 창조되었다. 선악과를 볼 때 나의 존재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 당시에는 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그걸 먹는 정년 죽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명훈이가 우리 이성진 쌤 아들인데 아버지가 명훈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그 웃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로. 아버지가 명훈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명훈이가 자식으로서 넘지 말할 선이 있어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넘으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호로자식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 선악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나는 너희 주인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라. 그걸 먹으면 중독을 해서 왜 먹었습니까? 3장 7절. 3장 7절까지 않고요. 5절 봅니다. 5절. 3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여거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열매,
사탄이 와서 먹으면 정령 죽는데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왜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답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먹지 말는 줄 아느냐?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를 못 먹겠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묘합니다. 왜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줄 아느냐? 네가 먹는 날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했다. 이건 하나님이 질투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먹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고 치마로 삼았더라.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만든 대로 그 모습을 있었지만 부끄러운 줄 몰라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부부간에 있는 모습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피차 뭐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랫도를 가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범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제 불러냈습니다. 다 오너라 그래. 와가지고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데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너가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는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입니다. 옛뱀 사탄이에요. 그에게 말씀하시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의 죄를 짓자마자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남자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그 죄값을 치루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이나 정명성이나 문성명이나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죄인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쳤다면 이 땅에 이단이 발을 붙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본질적인 복음을 안 가르쳐서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전부 다 신천지에 넘어가고 다 넘어간 사람인데 어디 있는 사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구속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사탄의 권세는 다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잠깐 동안 죄값 치르고 죽으신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 보러 자기 수치를 가렸어요. 자, 나무가 어떻게 햇빛이 쬐면 어떻게 돼요? 잎이 말라 없어져요. 갈릴 수 없어요. 이 의미는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사고난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3장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3장 7절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타고난 죄, 저질른 죄를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심성을 잡아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피가 바로 인류를 구속하기 오신 이 땅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린 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시겠어. 그래서 사실상 보면 이미 첫 번 그랬으면
오시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래서 이날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본질적 의미는 죄와 사망의 손에 있는 우리를 구수하게 오시기 때문에 이는 정말 복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이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제 내일, 오늘 휴일이니까 예배도 안 들고 다 놀러 간다고. 한국교회가 또 위기를 맞고 있다고요. 그래도 오늘 이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여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땅 오신 맞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원천전 은혜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람입니다. 정혼은 약혼보다 더 힘이 있어요. 결혼은 같습니다. 대부분 1년 안에 결혼하게 되는데, 어느 날 소문이 천사가 와서 알려주기를 요셉에게 네가 정혼할 여인이 임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졌을 때 그때 가르쳐줍니다. 네 몸에서 네가 앞으로 결혼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텐데 어떻게 잉태냐면 성령으로 하나님께 잉태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요셉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 것도 못 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가문이 다윗 후손으로부터 믿음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선택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1년이 나을 때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올라옵니다.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올라오는데 나사렛에서 한 3일쯤 와야 돼요. 그래서 와야 되는데 와보니까 모두가 호적을 하고 올라보니까 이게 사과는 여관집이 사람이 이제 좀 지나가다가 나그네가 기숙할 곳인데 산모니까 또 임신부니까 빨리 못 올라오잖아요. 다 뒤에 와보니까 다 차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왜 그때 호적을 했을까? 하라 했을까? 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이건 전부 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해서 계속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도구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이 도구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고 주를 위해서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쓸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큰 소리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의 뜻만 이룬 모든 걸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메디인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무너져 그 다음에 다음 정부가 다음에 들은 게 뭐냐면 알렉산더가 무너지고 바로 로마가 들었어요. 왜 로마였을까? 로마가 와서 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했을까? 그건 하나님 뜻을 이루게 그랬어요. 호적하라고 다 호적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인류를 구속할 구세주가 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세계를 움직여버렸어요. 그걸 올라와 보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급하니까 마구간에 가서 말구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사람이 사는 방에서 태어나지 말구에서 태어났을까? 이 의미는 뭘까 도대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계급, 신분, 부와 가난함과 종족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성경책을요 한 절로 끌어올리라면 딱 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사.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이유, 인류를 구속하기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첫 번째 성탄절 이 땅에 예수님 처음 오실 때도 있을 곳이 없었는데
이 있을 곳이 없어요. 지금도 예수는 성탄절이면 예수는 온 데 간 데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있고 산타가 있고 루돌프 사슴코가 있고 선물이 있고, 이걸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을 곳이, 오늘 계실 곳이, 예수님이 계실 곳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에 계셔요.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보면 자기 땅에 와서는 저들은 영접치 아니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과 믿음을 동의어로 썼어요. 영접이 뭡니까?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군 줄 알고 우리 집 안에 들을 때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 문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문 앞에 서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내 음성, 그건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아담의 죄를 져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었다. 그 죄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내가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었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단다. 이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문 열리면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접 믿음, 우리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사실 이것도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은 누가 받습니까?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받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신 일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 믿었단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동의했지만 그마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있을 곳이 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점점 예수를 배척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마저도.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한다고요? 주님이 주인 되지를 않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요.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주님, 주님이 안절부절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푹 하면 늘 지 생각하고 자녀 공부시고 자녀 인생과도 전부 세상 가치관 쫓아가니까 이게 주님이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돈을 버는 목적도 성공의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세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의 처참히 자신을 내놓으신 그 예수, 이 2013년 성탄절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목적, 그 영광이 계속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의미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모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오시기를 깨어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을 들여 등만 들지 말고, 오늘 교회 안에 등만 든 사람이 많아요. 종교적 의식만 가지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기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삶에 불을 들고 예수를 주인을 모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늘 깨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어서 우리 삶을 잘 정비하고 예수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자리에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 1만 리를 찾아와서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친 것처럼 우린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때 이 경배를 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이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다시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역, 여러분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